이 예언서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이 예언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 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 당시의 사람들에게 말했다가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현 시점을 또 얘기하니까 시간과 공간이 막 섞여가지고 예언서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이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를 증거하고 있는 원석이기 때문에 말씀의 광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 50장 이하에는 39장은 책망을, 40장부터는 위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40장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앞으로 이런 세계가 펼쳐지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대안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는 종의 노래가 4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노래라고요? 종의 노래.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700년 전에 예언했는데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4군데에서 아주 길고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이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너무 이렇게 존경해가지고 그런 분이 계신데, 종은 종이지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은 영어로 얘기하면 슬레이브, 노예입니다. 자기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오직 주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종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제발 이런 사람이 되어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첫째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42장의 첫 번째 종의 노래가 나오는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 속의 문제입니다.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살아야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귀중하게 성장해 나가는데, 삶의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시간이 갈수록 노력할수록 수렁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올바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오늘의 성경 말씀은 현대어 성경 이야기입니다. 42장 1절, 여기에 내 종이 있다. 내가 그 뒤에 있어서 항상 그를 붙들어준다. 그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요 내 마음에 꼭 맞는 자이다. 내가 그에게 내 영을 내려주었으니 그가 세상의 만민에게 옳게 사는 방법을 전파해 줄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왜 선택하는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옳게 사는 삶을 이루고 옳게 사는 삶의 방법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이렇게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선포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4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증인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요 나를 섬기라고 종으로 세운 백성이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의지하고 따르며 이 세상에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도록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종으로 삼았다. 내 앞에 다른 신이 없으며 내 뒤에도 다른 신이 없을 것이다.
나만 여호와, 세계의 주인이요 역사의 지배자이며 나밖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다. 너희는 내가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창조자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한눈 팔았어요. 하나님 부인했습니다. 증인은커녕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엉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700년 불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중에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남은 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남은 자들의 남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옳은 길이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고, 창조자가 세우신 창조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온 몸을 다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좋은 길이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찾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4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일을 맡은 종이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목마른 대지에 비를 내려서 강물이 흐르게 하듯이 내가 죽어가는 내게도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내가 새싹을 내어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 나의 영과 복을 주어 다시 살아나도록 하겠다. 너의 후손들이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 시냇가에 버드나무처럼 높이 자랄 것이다. 그때 세계 만민이 앞을 다투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려고 그렇게 달려올 것이다. 너의 그 신실한 믿음과 네 후손들의 신실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고 앞을 다투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옳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축복하여 그들을 빛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방의 빛,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포용력의 문제예요. 나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구원받는, 그러면 된다, 우리만 부흥하면 된다, 우리만 잘 되면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크라이처치, 내일은 오세아니아, 모레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 구원을 전파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49장 3절,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감격이 차고 넘쳐서 크라이처치와 뉴질랜드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경건의 문제예요. 축제는 언제나 신바람 납니다. 축제는 어떤 희생의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거기서 엄청난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부흥회는 1년 농사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난 다음에, 무대가 끝난 다음에 다시 매일매일의 삶의 투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말씀을 매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 이 영적인 투쟁이 매일 시작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값을 지불하는 그러한 삶이 매일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다 생략하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말씀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신 값을 지불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 종의 노래가 52장 13절에서 53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53장에서 종의 노래가 완성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종의 노래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최종 완결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음은 믿음의 출발일 뿐입니다.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이 구원의 간격이 계속 지속되면서 성령의 열매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이 삶의 핵심이 뭐냐면 대속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의 흉허물의 값을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의 흉허물의 값을 대신 지불해주는 대속의 삶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신 갚아주는 삶이 없다고 한다면 아직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는 초신자입니다. 성숙한 신자는 대신 갚아주는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에 집회가 굉장히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시드니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시드니에서는 한 500불이면 오지만은 또 늦게 끄는 사람은 700불 들었다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엄청나게 한 사람이 아니라 8사람, 아이까지 9사람 이렇게 하고 왔지요. 값을 지불하는 거죠. 52장 13절, 나의 종을 보라. 그는 내가 시킨 대로 할 일을 다 할 것이다. 그는 보는 사람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릴 정도로 몰골이 상하였다. 그는 이미 사람과 비슷한 모습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 당시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얼굴이 너무 흉해서 사람들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몰골이 그럴 정도로 흉측하게 그렇게 망가지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흉측하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람 같지가 않아 라고 할 정도로 추락했는가? 53장 2절, 마른 땅에서 돋아난 연한 순같이 형편없는 모양으로 자랐다. 도대체 우리가 부러워하고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그에게 하나도 없었다. 모든 사람이 그를 깔보고 피하였다. 우리 모두 그를 미워하여 기피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가장 인간 중에서도 가장 추악하고 볼품없는 그런 상태로 추락해 버리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추락하셨습니까? 53장 5절, 그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무서운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진 것이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아냈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다. 다른 사람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완성됐는데요,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대속의 피예요. 흉엄을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는 대속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종들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3장 11절, 내 종이 내 뜻을 옳게 알았다. 내 종 자신은 아무 죄가 없었음에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써 그들을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될 죄의 벌을 대신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전에,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인간의 그 육체에 타락한 본성이 남아 있어서 내가 저지른 죄의 값조차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다 갚아주셔도 내가 뭐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비겁하게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다른 사람이 한 거라고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죠. 하나님의 종들은 달라야 됩니다. 내가 저지른 죄값부터 정당하게 지불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몇 배의 값을 지불하더라도 깨끗하게 청산해야 돼요. 값을 지불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담대함을 얻고 힘을 얻어서 다른 사람이 저질러 놓은 죄값까지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을 주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손해 안 보고, 그리고 내 불이익 안 당하고 희생 안 하고 어떻게 주를 만날 수 있습니까?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 수고하고 대신 갚아주는 그러한 대속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생략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세 목사님들하고 만나봤더니 1세 교회에서 2세 교회에 사역하시는 분들이 못 견디고 다 떠났어요. 시드니에서는 EM 사역자들이 다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언어와 신앙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견디다가 상처를 받고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떠나면서 2세 사역자들은, 2세들은 1세가 우리를 버렸다 그렇게 생각하고, 1세들은 건방진 놈들이 우리를 무시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너무 서로를 사랑하는데, 근데 신앙의 표현 방법, 세대 간의 표현 방법, 문화적인 표현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처가 일어나는 겁니다. 1세와 2세가 합쳐져야 돼요. 2세들이 나가서 보니까 1세들이 만들어 놓은 그 많은 그런 공로가 있는데 이걸 하나도 물려받지 못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상처가 깊어가지고 돌아오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좀 껌 씹으면서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모자 쓰고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이상한 물감 들고 오면 어떻습니까? 쓰레빠 씻고 오면 어떻습니까? 걔네들이 아예 없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근데 2세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른들이 야단친다고 좀 야단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어른들이 잘하라고 모자 벗으라고 그럼 모자 좀 벗으면 어떻습니까? 껌 씹지 말라고 그러면 껌 안 뱉고 감기 있는 게 나은 거지요. 나가서 보면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거라는 거죠. 서로가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져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이 큰 자와 사랑이 작은 자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사랑이 큰 자가 져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주는 겁니다. 어머니가 딸에게 져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한,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는 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과 문화 양식의 차이가 아무리 심하다 할지라도, 개성과 세대를 초월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 맞는다 할지라도, 떠나는 것보다는, 갈라서는 것보다는, 없어지는 것보다는 참아주고 봐주고 견뎌내주고 품어주는 그런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대가를 지불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 때문에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대속의 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티끌 하나 흠없는 예수님께서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추락하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